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주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가슴 벅차게 기뻤던 적이 언제였더라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교제가 너무 그립구나. 그 마음에 그런 그리움이 가득하구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자매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가슴 속에 벅찬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어제 엊그저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우리 권혁관 목사님과 박원태 목사님이 행복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저를 초청했어요. 제가 가서 구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도 맑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꽃들도 많이 피었고 숲들은 우거지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뻐꾸기 소리도 들렸어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엄청 돌아다녔어요. 나무가 없어서 다 잘라서 떼버리니까 민둥산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하늘은 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해가 얼마나 많은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서는 저녁에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해로 쩌든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썩은 그냥 냄새가 나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나오는 하수구에 성냥불을 던지면 불이 붙는다. 얼마나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그만큼 한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탄압도 심했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살기 힘들다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후회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다면 이민 안 갈 텐데. 근데 이민을 간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어린 시절 공부할 때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친구들하고 살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다. 아예 미국 사람.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자기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I am not 미국 사람이네. 이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나 한국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마약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약을 섭취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이러한 시기, 이러한 아픔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2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왕궁에 살았어요. 아예 뭐 애굽 사람,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문화, 애굽 사람의 모든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근데 장성하여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히브리 사람인가 하고 히브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네. 도대체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이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나 세상 사람인가? 하고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요. 나는 세상 나라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는 또 뭔가 찝찝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어정쩡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고민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더 깊숙이 모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자기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형제들이 그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아파하구나. 이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이 하나 생각나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애굽의 감독관 하나가 지근지근 노예를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정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한 군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전술을 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장성에서 걸리는 것이. 애굽에 있는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아세요? 어떤 신을 섬겨요? 태양신. 태양이 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고관들, 특히 왕족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탁월한 한 사람이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모세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태양신을 섬겨야 돼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배우다가 어느 날 조금 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젖을 먹이던 요게벳, 그분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레위 족속이다. 이 말을 배웠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이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
나는 누구인가? 이건 이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건질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건질 것이 많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건질 것이 많은 인생을 살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면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셉스트, 그 바로의 공주, 가장 힘이 센 애굽의 여왕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히브리인으로 살고자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왕자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요. 양자는 누구죠 지금? 모세요. 자기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후궁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양자로 삼을 것인가? 근데 후궁의 아들은 애굽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얘는 태양신의 제사장이 안 되려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투트모스 3세요. 자, 모세는 방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투트모스 3세는 누구를 가장 경계하겠어요? 모세의 입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궁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여기 띄웠습니다. 자, 시작.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랬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시대 사람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되는 건질 것이 많은 인생을 포기하고 잠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주여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일까? 아니면 주여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느 게 믿음이에요? 전자후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믿음이 갈등을 일으키며 혼돈 가운데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는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왕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후궁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 이 사람은 모세를 경계하는 거예요. 자, 왕이 되면 이때 등장하는 비밀 조직이 국정원이에요. 본래 왕의 비밀 조직이 있어요. 첩보. 투트모스 3세는 비밀 조직에게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모세를 정치 사찰하라. 관리 감독하라. 그래서 모세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히 살피면서 쫓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고요.
모세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며 두드러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12절 같이 했어요. 12절. 시작. 바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한 방 날렸어요. 근데 모세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무술을 배운 사람이, 궁중 무술을. 무술을 배운 사람은 더 손 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강문호 형제는 덩치가 좀 있으니까 손 쓰는 걸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 때렸다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매장해버렸다. 쉽게 말하면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이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의롭게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 중앙방송국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모세가, 왕자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왕자 모세가 애국 감독관을 쳐 죽이고 노예를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왕자가 우리 편일까? 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괴벳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그분 아닐까? 우리 편일까? 자, 13절. 그런 소문이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 1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불쌍한 노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노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독립해도 안 되는데 이 노예들끼리 싸워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야, 우리들이 지금 노예인데 어떻게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냐? 너 왜 잘못했다고 막 때리느냐? 이 힘이 약한 사람을 좀 때리지 말라 하고 중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도자로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를 절망시키게 하는 이야기. 도저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14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탈로나토. 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힘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거절당합니다. 네가 뭐야? 언제 너를 우리들이 지도자로 삼았어?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다고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 간섭을 하냐 이거예요. 모세는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일이 탁월합니다. 본래 궁중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켜요. 절대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났어도 절대 드러났다고 안 해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비밀을 지켜가요.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안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궁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서민들을 몰랐어요. 서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해도요, 가서 잠을 자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비밀을 하나 들으면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서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걸 모세가 몰랐어요. 다 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잃어가면서 경쟁하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인권,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 히브리 사람들의 해방, 이런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했잖아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너를 언제 지도자로 삼았어?
이 문제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뭐였다고요? 모세의 100% 착각이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고, 나는 엄청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이 일을 한번 해볼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나 이제 이렇게 헌신하면 막 많은 사람이 알아줄 것이고 이제 뭐 한번 해보겠다.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일을 들었어요. 무슨 일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을, 노예를 때리는 감독관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국정원 정보를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감독관 하나 죽일 수 있습니다. 왕자가 말을 안 들으면 패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큰일이지만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왕이 수십 명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도 지금도 사람들 막 죽여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었을 때 막 죽여놓고 지금도 27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모세 한 명 죽였다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사람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적을 알았어요. 눈에 가시 모세. 혹시 왜 양자로 지금 자기 그 하셉투스 최고의 권력자의 양자로 와 있는데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출생의 비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같아. 눈치가. 하면서도 점점 커나가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절해요. 이상하다, 저놈아. 이상하다. 그런데 드디어 알았어요. 의심했었는데 히브리 사람 맞다, 저놈아. 히브리 사람의 정신과 히브리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드디어 알았다. 체포하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체포당하면 죽죠. 이때는 죽는 거예요.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다 안 되면 최고의 전술이 뭘까요? 예, 그 36개라는 게 있어요. 손자병법에 35개까지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36개가 아주 중요한 전술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전술입니다. 그래서 36개 출행랑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지금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디안 땅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권혁관 목사님은 걸어봤습니까, 혹시? 한번 걸어볼 예정이에요. 근데 걸어본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올레길을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혀서 가슴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 사막을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숨이 목에까지도 찹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모세는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는데 와르르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하고 살아왔는데 뭐 한다고 지금 이 길을 걷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지금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왔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왔나? 도대체 나는 뭐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죽어버릴까? 손 놓아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 땅을 질문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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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전에는 지금 대답을 하나 얻어야 돼. 나는 누구냐? 이게 나 누구냐 도대체? Who am I? 나 누구냐?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해보셨어요? 저는 10km 마라톤을 몇 번 해봤어요. 10km 마라톤을 하다 보면 1.5km 좀 뛰거나 2km 좀 뛰어가면 숨이 막히려고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근데 마라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지점이 있대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죽을 것 같아. 이 지점을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해요. 4점. 그런데 이런 지점이 오면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은 포기해요. 못하겠다. 그리고 뛰다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이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을 못 넘어가고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그냥 쉬운 일 하지 뭐 하고 자기 좋은 일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숙련된 운동가는 이 지점을 뜁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어요. 그리고 견뎌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요. 우리의 그런 정신과 육체가 그 운동에 적응하는 시점이 와요. 그것을 컴포트 포인트, 다시 말하면 평안점이라고 해요. 평안점. 그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10km 몇 번 뛰어보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 지점을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영적인 사점과 영적인 평안점이 있어요. 죽을 것 같다.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힘들다. 손 놓아버리고 싶다. 이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좋은 일, 쉬운 일만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을 넘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4점, 데드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나? 손 놓아버리고 싶다.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냐? 걸어가도 소망이 없을 것 같아. 이 사막의 길, 목마르고 숨이 차고. 근데 아세요? 그 길을 나중에 다시 걸어가요, 모세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며 목마를 때 반석이 터져 샘물이 나오는 샘물을 마시며 이 길을 나중에 걸어가요. 지금 걷는 길.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4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그 질문의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의 땅에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질문의 땅이 어디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의 땅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의 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질문의 땅, 기도의 땅에서 이제 물어봐요. 진짜로 물어봅시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질문의 땅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은혜는 받는데 기도해야 하는 곳으로 안 나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봐봐요. 기도 안 하는. 기도하시겠습니까? 수요일 날 나와서 나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도저히 못 들겠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아멘.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땅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땅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질문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